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고 그 주변에 있던 범인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더욱이나 못 알아들었습니다. 현대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주장에 가면 옥수수 술빵 한 개에 3,000원씩 판다, 이카마 알아듣습니다. 3,000원의 가치도 알고 옥수수 술빵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그 두 개가 이게 이 가격이구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만,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다 하면 어쩌라고 갑니다. 어쩌라고, 그죠? 네. 그 가치를 알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걸 받아 먹을 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모르니까 그냥 평범하게 늘 먹듯이 먹고 집에 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일어나 먹어라 라는 오늘 일독서에 엘리야 예언자에게 전해져 오는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충분함의 선택은 하느님의 몫입니다. 한 인간이 충분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한 인간 됨됨이가 어떤가 하는 걸 껍데기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저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뭔가 차오르는 게 아니죠. 예. 젊을 때 하던 짓거리 여전히 똑같이 하는 사람,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악습, 나이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여전히 고스톱치고 노름하던 사람이 여전히 극하고 앉았고, 술 쑤시 먹고 주변에 피해 끼치고 가족에게 욕먹던 사람이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저 나이만 찬다고 해서 사람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오해도 많이 하죠. 배운 분은 다를 것이다. 지금 저 여의도에서 맨날 첫날 싸우고 앉았는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 그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서울대 나온 사람 그야말로 우리 갱상도 말로 천지빛깔이고요. 연대 고대 뭐 줄줄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맨날 첫날 욕심내고 맨날 첫날 싸우죠.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 뭐 부산 경남은행에서 300억을 해 드신 분이 징역 35년을 살게 됐다 하던데, 그 사람은 무식해서 거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 배워서 횡령할 줄 알았던 겁니다. 무식하면 그런 거 뭐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구조를 잘 알고, 은행의 구조를 잘 알고,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어디가 눈이 멀어 있는지를 알고, 그래야 그 부분을 내가 낚아채죠. 그래서 한 인간의 충분함의 선택은 하느님에게 전적으로 달린 몫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점검해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맨날 저녁 기도 때마다 성찰하라 하는데, 그 성찰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써 보는 거죠. 나의 능력치 안에서 내가 어떤 됨됨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애를 아예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저녁 기도고 뭐고 자시고 이제 안 해. 만다 해. 그죠? 그러니 더욱더 어떻게 된다? 미숙해지는 것. 봐도 알까 말까 한데 보지도 않으니 더욱 미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하나도 안 다른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나는 어떻게 변할까요? 똑같겠죠? 아니, 더 멀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나마 헤엄을 치는 고기는 물 가운데라도 떠 있습니다. 그런데 헤엄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는 더 힘을 내서 그 강물을 거슬러서 아이고 저런 데를 고기가 오르나 싶은 곳까지 공중공중 뛰어올라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나마 헤엄을 어떻게라도 치려고 애를 쓰는 고기는 그 가운데라도 머물러 있습니다. 헤엄 안 치면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갑니다. 떼굴. 과연 어느 정도의 사탕을 먹어야 적당할까? 어느 정도의 힘든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걸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는 그런 거 모릅니다. 사탕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거죠. 강아지도 비슷하죠, 그죠? 강아지한테 야 오늘 네가 먹어야 될 간식은 20g이야 하면 합니까? 안 하죠. 뚜껑만 열리면 다 못 봅니다, 그죠? 그러고 지가 먹어서 안 되는 것까지 다 못 봅니다. 일단 호기심이 간다 싶으면 일단 입에 집어넣고 봅니다.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사탕 그릇에 있는 모든 사탕을 다 한순간에 먹어버려가지고 거기에 사탕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막 병에 든 거 맛있는 걸 전에 먹은 기억이 있어가 그 장롱 안에 감춰놨는 병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 꺼내가 먹었디만 그게 알고 보니 농약이라. 이 술 먹은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그죠? 이 정신이 흐릿하게 해갖고 아무거나 꺼내 먹다가 농약 먹고는 막 죽어나가고 그러죠. 또 아이들 중에 뭐 저만 해도 그랬는데 서로 누가 더 힘이 세나 이런 거 그냥 엉뚱하게 겨루다가 정글짐 이런 데 올라가갖고 막 뛰어내리고, 그죠? 누가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나 이런 걸로, 그죠? 용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다가 다리 뿌라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아이들은, 즉 미숙한 이들은 자기를 절제하지도 못하고 이 위험한 요소를 제대로 구분해내지도 못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은 언제 마무리되어야 할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 아이고 신부님, 내 아직 가면 안 됩니다. 내 아직 할 일 태산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예? 누구 마음대로. 그죠?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예, 아이고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줘서 내 빨리 좀 가고로, 내 빨리 가고 싶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그죠? 예. 언제 가고 싶어요? 하느님이 정한 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언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인가? 오직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계속 찡찡댑니다. 힘들 때는 제발 그만 멈춰달라고 찡찡댑니다. 그죠? 이제 뒤 죽겠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제발 내 목숨 좀, 내가 그래도 그나마 천주교 신자께 자살은 못하겠고, 하느님 당신이 내 목숨을 좀 거다 달라,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딜 때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재밌어요.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머야, 요렇게 좀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고 또 맨날 입버릇처럼 일찍 죽어야 돼, 일찍 죽어야 돼 하는 사람도 막상 죽음의 위험이 닥치면 어머야 하고 겁을 내고 막 생 난리 북새통입니다. 예. 어째야 되노? 하지만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무게를 아십니다. 문에문에 득켈 파르신, 뭐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야,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갖고 왔는 노력해온 재물들 들고 온나 하고는 저 성작에다가 포도주를 쫙 따라갖고 막 묶고 극하고 있는데 비릉박에 벽에 손가락이 떡 나타나가 문에문에 득켈 파르신, 임금이 너의 무게를 달아보니 많이 모자랐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느님만이 우리 각자의 생을 바라보시고 그 각자의 무게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더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상급을 더 쌓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사실 상관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만 태어나서 내가 욕구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청사진, 집을 짓기 위해선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걸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느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 나라는 영혼을 여기에 배치해서 너는 이 땅에서 이 정도의 나무로 성장을 하기를 바란다 하고 나라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과정 속에는 나 혼자만의 성장세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이루어내야만 하는 내 이웃과의 관계도 함께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섭리는 타인의 구원과 연계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 신앙을 가진 부모님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신부님, 나 왜 이래 안 갑니까? 이제 사는 게 너무 지치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열심히 당신을 모셨는데 와, 나는 자꾸 이래 병이 생기고 자꾸 이래 삶이 불행하게 느껴집니까? 왜냐? 당신이 아니고서는 당신 자녀들이 그나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그 어디에도 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엄마로서 그렇게 열심히 산 엄마지만 아프니 그래도 자식들이 딴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구두 세고 철면 피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내 부모가 아프니 그래도 그쪽이로라도 사랑을 실행해 보라고 그 기회를 주려고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쉽게는 못하겠죠. 그 당사자에게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인들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 때문에 지상에서 이미 마치고 싶은 삶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 싶은데 안 가고 살아있고, 또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에게 충실했던 일밖에 없는데 주변의 반대와 박해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순교자들이죠. 안 그래요?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덕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만약에 그마저도 없었더라면 신앙이 싹을 틔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고생했단 말이에요. 오늘 가실성당에서 오셨다면서요. 그지요? 그거는 분도수도회가 아직 담당하고 있죠. 그죠? 예. 그 옛날에 그 외국 이방인 수사님들이 와갖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나도 저 볼리비아가 살아봐가 알아. 음식도 입에 안 맞아, 말도 안 통해, 뭐 문화도 달라. 그거는 뽀뽀를 이래 하는데 하는데 우리는 이래 하잖아. 그죠? 밥은 또 고봉밥에 얼마나 많이 주노? 그거는 전부 다 조금씩 고기도 좀 썰어 먹고 하는데 얘는 고기도 없고, 옛날에 말을 옛날에 요새야 고기 쎄 삐지.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고생한 덕에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 유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일독서에서 천사는 먹으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천사가 주려는 빵이 음식의 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수박 껍데기 할 듯이 읽는 겁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 천사가 우리에게 먹이려는 빵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은 우리의 의지를 북돋아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힘이 솟아오르게 만듭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아들 중에 게을러 터진 아는 암만 잘해줘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의욕이 투철한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투덜대지 않고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속이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얼마나 잘 삽니까? 그죠? 예? 그럼 잘 살면 일을 2배로 더 잘해야 될까 이가? 안 그래. 안 그렇다 하긴 해.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주려던 빵은 우리의 내면에 영혼에 작용하는 그 영혼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의지를 바라게 하는 빵, 바로 은총의 빵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완성하게 도와줍니다. 엘리야는 지금 오늘 일독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는 뒤죽을라 해요 지금. 그리고는 죽기를 바래. 아이고 주님이 이제 그만 죽여주이소. 근데 빵을 먹고 난 뒤에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갑니다. 이게 그 길을 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총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거기에다가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할 때 항상 정화와 참회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의 이 지상의 삶을 사실 그 의미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정돈하기 위해서 때묻지 않았던 순수했던 영혼이지만 이 영혼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40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을 거치면서 그 영혼은 튼튼한 영혼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의인들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반대를 받고 어둠의 경험을 하고 하느냐? 그 우리의 영혼이 그 고난을 겪고 난 뒤에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때로 많은 경우에 여기서 삶이라는 건요, 이 목숨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언젠가는 사라질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년만년 살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아무도 안 되네.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 언젠간 죽어요. 하지만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여정에서 포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영혼의 삶입니다. 영혼은 언제 살아있느냐? 선을 향한 의지가 깨어있을 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눈만 조금만 감으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에? 눈만 조금만 감으면, 선을 조금만 포기하마, 남들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사기해가지고 돈 내 주머니 집어여마 잘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몸은 살겠지만 남들 뒤통수 쳐가지고 돈 잔뜩 끌어모아갖고 내 주머니에 넣어놓으마 몸은 쨍쨍하게 살겠지. 비비크림 바르고 화장도 좀 하고 새빨가이 새까마이 막 칠해놓으마 사는 것처럼 빌긴데 영혼이 죽어 있다니까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죠. 선을 실행할 의지가 하나도 없으니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오늘 간만에 넘어본다고 갖고 깜짝 놀랄라. 강로이 와 이렇게 이노, 그죠? 좀에만 참으면 다 끝나갑니다. 근데 평소 하는 것보다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성당 신자분들은 이미 익숙해서 괜찮은데,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영리한 나머지 그들의 꾸준한 공격에 의지가 자꾸만 무너지려고 합니다. 주님, 이거 계속해야 될까요? 강론 이렇게 계속 할까요? 듣지도 않는데. 듣나? 거의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또 준비가 할까요? 그냥 묵상 5분 하자 하면 안 됩니까? 신자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박수 칠 것 같은데. 자꾸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양식을 먹입니다. 오늘도 상처를 놨죠. 이따가 먹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내 아들 예수를 봐라. 십자가 지고도 견뎠다. 네 지금 견디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이 음식 먹고 40일 동안 더 걸어라. 선교 생활도 오래 했고 지금까지 교구청이고 대리구청이 많이 갔다 왔는데 이제 안 되십니까? 이제 고마해도 되겠지요. 40년 더 해야 된다. 한국교회를 직시해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느냐.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을 중심으로 성당에 나오지 않고 저마다의 계모임처럼 성당을 나오고, 신앙은 하나의 옵션으로 전락해버리고, 그 누구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전처럼 정말 하느님께 자신을 생을 바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드물어졌다. 그러니 너라도 정신 차리고 그 자리에 똑똑히 서서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노라 라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어라. 그러면 귀 있는 사람은 들으리라. 결국 엘리야는 마침내 하느님이 계신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의 산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멘.